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17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자손에게 축복을 빌라 하십니다. 또는 광야의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보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달에 관계된 영상이니까 짧은 영상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더 올려주시고요.
예. 이 영상을 만약에 저 해운대나 서울에서 보였던 굉장히 울고 훌쩍이 그러는데 구포에서 보여드리니까 잘 감동이 안 오는가 봐요. 이해가 잘 안 오죠? 무슨 내용인지. 지금 얼굴이 붉으신 분들은 이해하신 분들이고 저게 뭐요 도대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아직 안 가시는 분들이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퇴근한 이후에 집에서 TV 보고 또 친구 만나고 각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시간들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그 시간들을 뺀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대개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과연 1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23시간 반은 외부에 가족 외의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살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30분 정도 그냥 가족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들 말이에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시간 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평균 연령 80세, 90세를 따져도 아까 27, 30살 된 젊은이들도 보통 7, 8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시간이. 그렇다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고요. 다음에 할게 그런 이야기는 정말 시간 미루기에 너무 우리가 너무 짧은 세월을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가정에 달 만큼이라도 이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시대의 가정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가정이 파탄지경에 세상 경제가 부도가 아니라 가정사회가 가족관계가 부도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들에 대한 효와 사랑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혼율이 3위고요. 세계에서도. 특별히 요즘에 이혼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말이 아니고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연세가 60, 70대도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으면 됐지. 앞으로 1년 더 살지 5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만큼 내가 이혼해서 편하게 살겠다. 황혼 이혼. 또 이혼 풍속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도무지 남편 도벽이나 술주정뱅이 이래가지고 폭력 때문에 도무지 못 살겠다고 여자분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비율이 남자들이 이혼 소송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못 사니까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이 살다 이혼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혼 풍속도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어느 계층, 어느 나이대에 그런 사람들만의 이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적어도 5쌍은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나라 이혼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아주 나쁘고 죄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시대적인 풍속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족 관계가 이제 부도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향이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많아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부모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절대 담임선생님 묻지 않습니다.
요즘에 생활 기록부에도 적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모가 누구냐 뭐 하냐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이들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걸 조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죠. 가정에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가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2014년도에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11명이 하루 이상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가출한 경험이 있는 100명 중에 11명이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은 다 가출해본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출하고 싶은 마음과 충동을 느낀 아이들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어쩌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아이고 집 나가고 싶다. 우리 부모 보기 싶다. 보기 싫다.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출의 이제 연령도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고등학교 이상 뭐 이래 돼야 됐는데 지금은요. 12살, 13살 초등학생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관에 모이고 PC방에 모이고 골목에 모여서 초등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담배 피고 본드 마시고 이상한 거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편의점 가서 뭐 훔치고.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12살, 13살짜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만큼이라도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안은 그거예요. 대안은 광야에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광야에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줍시다. 네, 오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잖아요.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우리 합시다. 죽기 전에 축복합시다. 죽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오늘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는 거 아니고 광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길보아산 올라가서 이제 모세는 생명을 거두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당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거두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의 유언은 축복의 유언이에요. 자,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떠나갑니까? 어떻게 하고 떠나가요? 세상 상속이나 좀 나눠주고 안 그러면 억울해서 눈을 못 감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고 간신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눈을 감을 때 정말 축복해주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는데 모세가 오늘 자녀들에게 빌어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축복은 이 축복이에요. 광야의 축복은 믿음의 부모로부터의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줄 거냐? 믿음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는 자녀들이다. 믿음의 축복. 재산 좀 많이 몰아주고 좀 많은 권세 물려준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과연 행복하냐? 대통령 했다고 대통령 한 자녀들이 지금 다 행복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룹의 회장을 했다고 해서 회장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그 명예와 권세 때문에
자녀들이 더 억울하고 더 짓눌리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줄 거냐? 믿음의 축복, 믿음의 부모로부터의 축복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 빌어줄 축복은 믿음의 부모로부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오면서 오직 누구를 바라봤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 광야 40년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쳤었어요. 모세에게 그렇죠. 이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축복을 비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에 그 빈 축복대로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복을 빌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때에,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자손들에게 복을 빌 때에 그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대로 빈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먼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모세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백성들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어요. 저주의 돌을 맞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모세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5월달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자손들이 잘못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기왕 록펠러 같은 사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중요한 유산의 말씀을 물려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상으로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출석하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항상 맨 앞에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보니까 앞좌석에 지금 4분 앉으셨네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뭐하라? 기도하라. 7번째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또 기도해라. 8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 생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10가지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이 유산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랬을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옳다 그러다 그래 판단하지 말고요.
이렇게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록펠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요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 최의승 회장님이 계세요. 대의그룹이라고 IT 산업의 아주 유명한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최의승 회장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저 우리 고향 출신이에요. 충남 태안 출신, 대천 쪽에서 생활하셨는데 아주 시골에서 8남매로 태어나셨거든요. 8남매 중 한 사람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가문이요 참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인데 3대가 장로가 되고 세 형제가 또 장로가 되고 36세 장로가 되신 분이거든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이 아들에게 3가지를 꼭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뭐냐면, 첫째는 주일 성수와 그리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구원은 예수님 믿고 받는 것이지만 복은 주의 종에게 순종할 때 받는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거지만 축복은 주의 종에 순종할 때 축복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생기면 맨 먼저 하나님께 먼저 11조 생활을 해라. 이 3가지를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근데 이 최의승 이 장로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자기는 3가지 꿈이 있었다 그래요. 첫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의 회사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3가지의 꿈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이 3가지의 꿈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박사가 돼서 아이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기업의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최고의 총수가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제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다 어르신들이고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은 재산이 아니었잖아,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참된 복일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믿음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어졌고, 믿음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 믿음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했고, 믿음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믿음 때문에 호르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광야에서의 모세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광야의 축복이 믿음의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임을 깨닫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하니까 부모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1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어떤 사회 초년생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 오랜만인데 왜?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멘토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부모님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회식 정도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술 한 잔씩 하더라. 담배 피우더라. 근데 너는 뭐 그렇게 나이가 아직도 어리고 젊은데 그 뭐 술 한 잔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직장 생활로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된다고 멘토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참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감동을 입었어요. 네가 잘했다. 너는 사람을 보면서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라고 해 피우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그러는데 성경을 보시면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술은 호리는 여인과 같아서 보면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포도주를 독주를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그 말씀 어디다 떼놓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느냐? 그 말 갖고 대들어요.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청년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술과 담배가 아니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회의 유익을 끼치는 젊은이가 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저도 가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술 한 잔 구내요. 저 목사인데요. 아이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도 술 마시던데, 장로님도 술 마시던데. 술 마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삶이에요. 삶. 그 목사 때문에 문제고 장로 때문에 문제고 집사 때문에 문제죠. 그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빌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는 거 보면 난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응? 예수 믿는 며느리 보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안 그러나요, 애들이? 우리 아버지 보세요, 우리 어머니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그러면서 뭐 생활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거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모습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잖아요. 오픈됐잖아요. 모세가 광야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삶이 다 오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복을 빌 때에 이 백성들은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었으니까 그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억울해요. 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 있고 여리고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서 길보아산 앞에서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보이는 곳에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기 전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모세, 이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가 그렇게 꿈을 꾸었던, 내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도 내 자손들,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모세의 축복,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막 이렇게 동네 사건을 처리해 주는 그런 드라마. 우리 동네 변호사 조두로 맞죠? 예. 근데 그 딸이요, 조두로의 변호사의 딸이요,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욕탕 가서 잠깐 옷 입으면서 본 거예요.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변호사가 될래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 엄마도 변호사래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 나도 변호사인데 왜 나 같은 사람 안 되고 아빠 같은 사람 되냐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딸이요,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변호사가 되면 안 돼요? 엄마한테 그러는. 그러면 그 변호사는 지금 같이 살지는 않는 모양이던데, 딸에 대해서, 딸이 아빠를 보는 그 삶이, 아빠의 삶이 딸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여러분, 만약에 아빠들을 향해서 딸이 여러분 아빠들 향해서 우리 아빠 같은 총각 나타나면 나 결혼할래요? 그러면 그 아빠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지. 아들들이 우리 엄마 같은 처녀 나타나면 나 결혼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지. 근데 대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서, 우리 아빠 같은 인간 만날까 봐서 결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검도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되느냐면 삶의 상,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행실을 보고,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느냐, 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느냐는 바로 부모님들의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당장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삶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 못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시켜요? 과외시켜요. 머리 안 좋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과외시킨다니까요. 또 학교에서 줄반장도 한번 해보지 못한 부모들이 뭐예요? 치맛바람 일으켜요. 이것을 대리만족이라 그래요. 대리만족.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머리가 나쁜 거, 내 자식 머리가 나쁜 거 어떻게 해요? 과외시켜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면 좀 그렇고 별 소용없어요. 그죠? 내가 평생에 줄반장 한번 못한 거, 리더십 못한 거 내 자식 그 반장 시키려고 하다가 괜히 촌지 주고 괜히 학부모회에 나가가지고 징계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살만큼, 내가 살아온 삶만큼, 물론 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는 더 잘 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게 너무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도 사실 자기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도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 가게 하셨잖아요. 허락 안 하셨던 다윗에게 성전 세우는 것을.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 때 성전 세우는 것을 바라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니까 사무엘의 7장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아들 앞에 내가 떳떳해요, 떳떳하잖아요. 떳떳한 거예요. 솔로몬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솔로몬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이 나중에 그러거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 나도 대장부의 삶을 살았다.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광야의 축복은 뭐냐? 부모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광야의 축복은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무엇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사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주신 쇠마의 축복이 있거든요. 쇠마란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쇠마 그러는데, 이 쇠마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6절로 7절에 신명기,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쇠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마나 옷술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집에 나올 때 현관문 현관 나오기 전에 바로 오른편에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붙여놨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축복하신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입밖에 나올 때 바로 오른편에 딱 그 현관문 첫문 나올 때 오른편에 이걸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윤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안고 있을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거기 앞에 가서 그 밑에는 예수님 사진 하나 걸어놓고 위에는 말씀 걸어놓고 이 말씀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집에 나타나기만 하면 맨 먼저 그 말씀 먼저 들어와도 나갈 때도 그 말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에 박히면 그래,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마루에 앉았다가도 네가 큰 일을 행하고 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사진을 가리켜요.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축복을 빌어준 거거든요. 그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과 같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다윗처럼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나빠요, 좋아요? 나쁠 거 없잖아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갈 거 없잖아요.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을 물려주시겠어요? 무슨 축복을요? 말씀의 축복을요. 제가 새가족 공부하면서
우리 새가족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이 31일, 30일, 31일이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할 때는 잠언 1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일은 2일이니까 내일은 2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1장 주일날에서 묵상 못했는데 2일날을 그러면 1장부터 다시 아니에요. 묵상 못한 건 지나치고 2일날은 2장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29일까지 있는 달은 29장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 1장 다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아들도 앉아있지만 애들 앉혀놓고 학교 다닐 때 제가요 늘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면 그렇게 했어요. 식구 앉아서 예배가 어렵습니까? 뭐 성경 읽고 한 장 1장 다 전체 다 읽고 너희들 이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 그럼 애들이 얘기해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왜 그게 은혜가 돼? 왜 그게 마음에 남어? 그 애들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사가 뭐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뭐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온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좀 주시란 말이에요. 말씀의 축복. 그냥 세상 잔소리만 좀 하지 말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세상이 이렇더라. 세상 이야기 아이들 들으면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은혜고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의 축복을 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죽기 전에 세 가지 축복했어요. 하나는 어떤 축복입니까? 믿음의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는 삶의 축복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축복이었어요. 자, 우리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도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